최고의 날, 행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무엇보다 귀한? 세상에 있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한 영혼이 여러분들입니다. 이 응답과 이 축복을 여러분 오늘 가지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 새 가족 또 초청 축제를 통해서 또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적인 세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는 우리 크리스마스 날이었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의 뜻은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가 뭐가 됐냐?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인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우리 인간의 여러분의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우리 그걸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존재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절대로 저절로 존재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창조물이 뭐냐? 우리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장 대표적인 창조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동물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동물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에게 영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영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요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에덴의 축복을 다 주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데 한 가지만 먹지 마. 그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준 축복을 놓치는 사건이 난 겁니다.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선악을 따먹는 사건이죠. 이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절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로 살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문제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다. 무슨 길이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나다.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리스도로 오셨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오늘 완전히 해결받고 답을 찾아가는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이라니까요. 무슨 길이냐? 우리에게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 첫 번째 어떤 길이냐? 운명을 바꾸는 길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가 돈을 벌어도 우리 인간이 태어나부터 왔던 이 운명은 절대 우리 힘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딴에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와 상관없이 닥쳐오는 문제가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겼을 때에 그것이 너희 운명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명은 돈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공했다,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운명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 운명은 바꾸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길로 오신 거예요. 이 길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여자의 요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방주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해방받는 운명에서 해방받는 그 날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그 믿을 때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운명과 사주팔자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대기가 30대 돼 있는 세대기, 30살 초반에 있는 이 세대기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점집에 찾아간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살기가 힘드냐 물어보니까 그것이 너희 운명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 하는 이야기가 1년 있으면 당신은 죽게 된다. 그 이제 전기를 듣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래 염려하다가 안 되겠다. 그 무당이 그 점쟁이가 가짜일 수 있으니까 몇 군데 다녀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5군데를 다닌 거예요. 5군데를 다녔는데 똑같이 전기가 1년 후에 당신은 죽는다. 1년밖에 못 산다. 똑같은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진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 없어요. 죽는다는데. 자식은 있지. 얼마나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전도자가 이 사람이 찾아간 거예요. 만나진 것이. 그 얼굴 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요. 당신 왜 그래요? 자기 자취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1년 있으면 나는 죽는데요. 어떻게 하면 죽겠어요? 그때 이분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 운명 우리 힘으로 바꿀 수가 없다. 당신 능력으로 바꿀 수가 없다. 돈으로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바꾸는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은 예수님을 당신이 마음에 영접하면 끝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이기 때문에 당신의 운명은 바뀔 수가 있다. 정말이에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1년 있다가 보니까 죽지를 않았어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그분이 50대 중반이 됐어요. 건강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운명을 우리 힘을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꿉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다. 무슨 길이냐? 참 선지자의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운명은 바뀝니다. 우리 운명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 운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힘으로 바꿀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일단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운명을 바꾸는 길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저주 재앙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오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생기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힘들고 어려운 이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그 죄의 배경이 사단이거든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사단이 우리의 배경이 돼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이 질병 때문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가정 문제에는 끊이지지 않고 자꾸 저주재앙 어떻게 막을 수가 있습니까? 나 열심히 살고 싶은데, 열심히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형제들이 다 단명이라, 단명이라.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 목사님은요, 자기 형제들이 다 50대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그 이분이 그 완전 유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던 목사님이에요. 예수 믿어가지고 집에서 쫓겨났어. 네 예수 믿으면 우리 족부에서 판다 해가지고. 근데도 이분이요, 자기가 붙잡은 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나는 예수 아니면은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쫓겨나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예수 앞에 더욱더 신앙생활 하면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단명하는 그 운명이, 예수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그러면서 신학을 하면서 목회자가 되고 가정을 잘 꾸려나갔는데, 지금 몇 세냐? 90세가 넘었어요. 제가 모셨던 우리 부산 서민교회 우리 목사님. 근데도요, 건강하십니다. 운명에서 해봉받았죠? 저주재앙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 가족들이 자꾸 같은 질병으로 죽습니까? 그것이요, 저주재앙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저주재앙,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저주와 재앙에서 끝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는 저주, 재앙,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이에요. 여러분, 과거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현재 너무 어렵습니까? 미래가 걱정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저주, 재앙에서 해방,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인간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시는 참 선지자의 길. 우리에게 있는 죄와 저주에서, 재앙에서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이 누구시냐?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임할 모든 저주, 재앙은 끝났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가 왔습니까?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닙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 재앙에 임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해방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축복의 문이고 또 더 큰 응답의 문이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는 문제. 그 문제를 통해서 다음에 사람을 살리라는 증거 주시기 위해서 온 문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왜? 우리는 회복받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에서. 더 이상 일어나는 문제는 저주와 재앙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저주, 재앙에서 회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단 문제. 눈에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우리를 계속적으로 속입니다.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근심, 불안, 염려, 근심, 초조 속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이 마귀의 길,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뭐합니까? 결국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녀였으니까. 우리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버린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고 가정을 파탄하고 우리를 자꾸 갈등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우울증과 정신병을 갖다 주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으면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뱀과 청결에 보면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에게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 사단을 이길 권능, 흑암을 이길 권능, 어둠의 세력을 이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권세와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요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자,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바꿉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저주 재앙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눈을 보이지 않는 사단 어떻게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참 선지자 일을 하셨고 참 제사장 참 왕의 일을 하셔서 여러분을 이제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어. 앞으로 모든 삶에 인생에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될 거예요. 발판 뜻 아십니까? 발판 말 그대로입니다. 발을 밟는 판이에요. 그게 발판입니다. 디딤돌. 발판은 디딤돌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었던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다. 예수 믿기 전에 왔던 그 문제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전부 다 발판이 될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발판이 될 겁니다. 응답받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나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더 이상 운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더 이상 저주와 재앙에 매이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우리가 있는 권세는 기도 응답,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가문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증인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 경제, 보화 다 감춰져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말씀. 자,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시고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매이지 말고 완전히 해방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무엇으로?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모시면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해봅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문제는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 안 되고 아니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눈을 감고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제 내가 완전히 해방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는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나의 영혼 속에 모시기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이 되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 하나님 자녀 싫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 축복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 가정보고만, 가문보고만, 현장보고만, 세계보고만 문들이 열려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 가지 문제에서 완전 회복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정의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오늘 이렇게 세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는 축복하여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정인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 응답 속에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